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성전 완공과는 거리가 있는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장면으로의 전환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들은 우리가 성전 완공과 유월절을 지킨 것 이후로 대략 한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ki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족보의 끝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도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역대기 기자도 결국에는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주신 그리고 자기 가문에게 주신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개념과 또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확고한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에스라가 그만큼 말씀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헌신된 가문의 집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략 한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에스더 사건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아닥사스다 왕 때.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에스더만 보더라도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 위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민족적인 갈등들이 이 제국, 특별히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융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민족들이 다 섞여 들어온 상태에서 그들 안에 있는 갈등들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볼 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족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전 장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대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대적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성벽을 파괴시키는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죠. 뒤에 느헤미야를 보더라도 산발랏과 또 도비아를 통하여서 그런 반대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그 민족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가문, 이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가 귀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 시대적인 위기와 어려움들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올라오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예배자들이 올라감 이런 표현들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 올라오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첫 번째로 이제 필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파생되는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사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융화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이 법률적으로 어떤 조언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피상적으로 왕에게 어떤 이 무언가를 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궁정에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보좌관으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런 도움을 받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또 이런 독특성을 생각해 볼 때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민족의 이 세계관을 굳게 붙잡고 또 그들에게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제 이동하게 됐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4개월 정도의 여정을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가 이제 첫째 달에서 이제 다섯째 달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들은 굉장히 더운 날들이에요. 이 더운 날에 사막을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초슬달 지역으로 불려지는 곳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런 루트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텐데 이런 루트가 결국에는 아수르로 시작을 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의 진원지를 이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포로로 끌려간 이 방향과 정반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의 귀환은 단지 그냥 어떤 한 인물의 귀환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출애굽
또는 이제 이 포로에서의 이 귀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들을 세 가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연구하는 것, 그리고 준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만 했다면 이 율법학자의 어떤 행위 자체는 정치적으로만 읽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준행하며라고 하는 말이 같이 함께 붙었고 이것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 그 자체를 자기의 이 삶의 체계에 드러나도록 시연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증명해냈어요. 바로 그런 이 준행함의 결심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 헌신된 말씀의 봉사자가 결국 그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또 시기가 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계에 온전히 드러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시연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증명된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지금 그 말씀을 통한 변화, 말씀을 통한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 안에 회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